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아무 그냥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부모님이 가라 해서 가고 이웃이 가니까 나도 가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 세상에서 좀 출세해보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이유, 목적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환경과 우리의 모든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그 신앙은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편안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에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정작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은혜와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왜 예수를 믿었을까? 그냥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참된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요지부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돈과 관계된 것도 아니고 자식의 성공과 관계된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된 것도 아니고 신앙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과도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오직 예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고 없고 내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와 상관이 없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기를 위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믿음은 신의 존재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 환경을 힘들게 하는 신은 참신이 아니라고 걷어차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없으면 신이라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세상의 복과 관계가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 돈을 잘 벌고 잘 살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신자들의 편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편입니까? 부르심을 받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자랑을 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불신자들은 속으로 웃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 믿고도 얼마든지 너희들보다 더 잘 믿고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들 겨우 하나님 믿고 그 정도밖에 못 살면서 그거 자랑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믿어라는 조롱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썰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우리가 정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세상의 물질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게 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지요 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가보라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욥은 엄청난 재난을 겪고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런 물질이 사라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생각이, 마귀의 말이 틀렸음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환경이 신앙을 버리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어렵게 되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마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의 내용에 셋째 인을 예수님이 떼실 때에 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이 들리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라는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땅 위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판매할 때 그 양을 재는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액수를 내가 지불했을 때에 그 액수만큼 얼마만큼의 곡식을 주느냐를 통해서 그 당시에 물가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라고 말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입니다. 이 품삯으로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밀 한 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밭에 나가서 돈을 벌었는데 물가가 얼마나 높아져 버렸는지 한 데나리온으로 평소에는 내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한 사람의 식량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해 버렸다는 내용입니다. 보리 석 대는 물론 다른 식구도 먹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사람이 밀과 보리만으로 생활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양식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앞으로 이 땅에 얼마나 물가가 높아지는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이 엄청난 고통과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물가가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아우성들이죠. 정부에서 물가를 내리고 싶다고 그렇게 정책들을 내놓지만 그게 참 마음대로 해결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비싸진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시장 경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게 만들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세상의 모든 기업들을 다 차지하게 하고 재벌들이 되게 하고 기업의 CEO가 되게 하고 연봉 많이 받는 그런 스포츠 선수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안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삼성그룹의 회장 자리 하나님이 오늘날 딱 갖다 주신다면 그래도 안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것은 아니죠. 물가가 오르면은 힘든 사람들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당하면은
늘 고통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는 세상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IMF를 우리가 겪었습니다마는 IMF 때에 힘들었던 사람들은 다 서민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은 오히려 IMF 때 여러분 엄청난 돈을 벌어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부자들은 재난이 일어나면 오히려 더 부자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직장 잃어버리고 재산 빼앗기고 붙들려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요한계시록 기록되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다 썰어 담아 저 지중해 그냥 저 바닷속에 그냥 수장시켜버리고 전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잘 살게 하든지,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이 세워지는 족족 그냥 죽여버리시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그냥 엎어버리시고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라 무려 25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고난을 당해야 했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괴롭게 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법칙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때로는 비상하게 간섭을 하셔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은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이 은혜 속에서 굴러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원리들은 그냥 일반적인 원칙, 일반적인 그런 법칙들 안에 놓여져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저 부자들, 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시죠. 우리의 모든 원한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까지 세상은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살기도 하고 의를 행하고 옳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게 하기도 하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밀과 보리는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지만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이 먹는 고급 음식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민들은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는데 부자들은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아이고 하나님은 부자들 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들 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을 부자들을 계속 풍부함 속에서 즐기면서 살아가게 하고 가난한 자는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부자는 온갖 풍부함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는 갈수록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부익부 비릭비리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생겨났고 이제는 금수저, 혹수저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개천에서 용인하기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부잣집 자녀들은 별로 수고하지 않아도 부모의 부를 물려받아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셋째 인을 땜으로써 드러난 세상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부자는 물가가 오르던 자기 재산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돈이 있고 돈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하늘을 원망하고 투덜대며 살아가고 매일매일을 근심하며 걱정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역시 돈 없으면 살기 힘들다는 돈을 의지하는 생각일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현상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를 드러내시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누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면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갇혀 죽을 뻔했지만은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서 살려주십니다. 너무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왜 누구는 살게 하고 누구는 죽게 하시는 겁니까? 스데반은 믿고 베드로는 안 미워서 스데반은 순교하게 하고 베드로는 살려놓으시는 겁니까?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미워서 야 너는 순교해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니까 살려야 돼. 옥문을 열어서 탈출하게 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하고 좀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나 야고보 같은 순교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유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시면 순교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게 하시면 살아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나를 살리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한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앞으로 좋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선하다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환경들, 그냥 물가가 요동을 치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환경이 변하여 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7장을 보면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공격을 해서 사마리아가 포위되어 버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포위가 되면서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곡식이 귀해지면서 물가가 폭등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표현하기를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합분태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그 양식도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엄청나게 비싼 값을 주어야만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성 안에 양식들이 다 고갈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두 어머니가 살기 위해서 야 오늘 우리 자식들을 잡아먹자. 오늘은 당신의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두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잡아서 식량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되니까 아들을 잡아야 될 그 부모 마음이 싹 변해버린 것입니다. 아, 우리 아이를 못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 억울하게 자기 아이만 죽게 되었던 일을 겪은 부모님이 성을 찾아가 왕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왕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러한 사태를 지켜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왕이 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재난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어난 현상만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셨으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전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와 악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성문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에게도 양식은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야, 여기 있어도 죽고 굶어 죽고 성에 들어가도 양식이 없으니 죽을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아람 군대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으면 그만이 아니냐.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거나 거기 가서도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아람 군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가버리고 없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그 군량미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채 다 버리고 몸만 살아서 도망을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나환자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있는 양식을 배불리 먹고 자기들 집에 갔다가 일부는 숨겨놓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에 그 사실을 알려서 백성들이 먹고 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잘 먹고 잘 살 때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나병 환자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을 따름이라라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오늘 생존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떡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시험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찬송을 우리가 날마다 부르지 않습니까? 그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서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참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입니다가 아니라 사는 것만이 주님의 뜻이지 죽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우리 믿어버리는 겁니다. 뒷집에 이 집사는 죽어도 되지만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나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만 되는, 그래야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종말 시대를 참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의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 신앙은 결국은 죽음 앞에서 결국은 믿음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리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장차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종말이 오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너희들이 정말 먹고 살아야 할 심각한 위험을 겪게 될 경우가 올 것이라. 그때에도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고 하나님, 살면 살고 죽으면 죽지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의 믿음이 영향을 받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